공부한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7대 여정이 뭐 여정이라는 게 뭡니까? 삶 속에서요. 7가지 여정이요. 7가지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녹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 7대 여정을요.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고 내 삶 속에서 이 7대 여정을요. 그대로 성취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는 거예요. 신앙의 실패가 어디 있고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다른 거예요. 말씀이 정말 나의 삶과 내 생각, 마음 모든 곳에서 이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스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7대 여정이에요. 그 7대 망대는 우리는 7대 망대는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7대 여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뭐예요? 7대 여정을 보면요. 첫 번째가요.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예요. 성도가 첫 번째 잘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내가 누구인가예요. 내 신분이라니까요. 나는 누구인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다들 알다시피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뭐 하나님 자녀 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나는 누구인가 신분이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요. 그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여정을 가는데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 여러분 계속해서 로마서 볼 때는 우리와 어떻게 하는데 연합한다고 얘기하지. 나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신 성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이 나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부의 영이신 성령이 구원의 주인공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돼요. 이 성령은요 창조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하게 계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다. 갈등할 이유, 어렵다 생각하고 불신앙할 내용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창조주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함께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함께라는 건 뭐예요? with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과 함께 하죠. 이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호자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냐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배경이 누구냐? 여러분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배경, 우리의 소망,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 영적 세계. 근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보호자라는 것은 뭐냐?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권세를. 힘을, 파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무엇이냐? 힘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셔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 신분, 힘이라는 것은 신분에서 나온다니까요. 신분에서. 대통령이 왜 힘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잖아요. 왜 힘이 가장 파워가 셉니까? 직분에 따라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오늘 구원을 할 수 있는 구원자의 축복을 주셨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택한 그릇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삼으실 때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니까요. 왜요? 그릇을 하나님께 사용하실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을 부르실 때는요, 어떻게 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바울을 부르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라, 선교해라가 왜 부담스러우면 안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을 사용하시고자 여러분 부르신 거라니까요. 축복하시고자 부르신 거라니까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니까요. 근데 나는 그냥 아저씨, 아줌마, 그냥 공부 못하는 학생이면 그냥 그게 있는 그 수준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해라 라는 그 힘을 주시겠다. 네 수준, 기준, 표준이 아닌, 세상 기준이 아닌 이 모든 축복을 너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모든 영적 대사, 파수꾼, 이게 플랫폼, 이게 다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대사로 부르셨잖아요. 영적 대사 뭡니까? 모든 것을 대사에게 준다니까요. 그걸 누리시라니까요. 어떻게 누립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현장에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1장에 보면요. 4절 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 1장 어떻게 했다고요? 4절에서 5절.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모태에 짓기도 전부터, 복중에 지기도 전부터, 창조 전부터 여러분들을 알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몰랐어요. 여러분이 불신자였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하였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자로 이 복음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거 7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이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이거 4번째 부수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7가지 신자 7가지 축복. 이게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함은요, 하나님께서 시와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시고 여러분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성경의 내용은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할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결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고향에 지금 내려가시는 중에도 있을 거고 뭐 놀러 가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에 가문에 딱 지금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속에서 뭐 하셔야 돼요? 흑암 계속 불신자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놓고 여기서 또 흑암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해요? 조용히 잠잠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벌써 여러분이 가기도 전부터 흑암이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에 끝나야 돼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영적 싸움 하셔야 되니까요. 아니면 여러분 덮칩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맹숭 맹하게 있으면요, 사단이 여러분 덮어버린다니까.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가서 육신 싸움 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뭐 엄마 아빠 뭐 모시니 안 모시니 뭐 무덤 이장하니 안 하니 뭐 이런 거 저 일 가지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다 보면요, 또 과거 얘기 나오고 또 싸우게 됩니다. 그게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가서 영적 서밋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산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은요, 그대로 하나님의 기다리고 영적 싸움 하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천사가 도움이.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이 어디 있느냐? 신분이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다. 그리고 7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게 CVDIP 여러분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완전하게 하나님 이 축복 속에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축복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하는 일에만 쓰임 받는 거예요. 증거해야 하는 일에는 내 인생을 걸고 내 생을 걸고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 산다니까요. 여러분 후대가 산다니까요. 여러분의 가문이 산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십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이거 세계복음화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또 띄우니까 여기 글씨 대충 썼는데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천국 시민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두 번째 7대 여정 중에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어디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10가지 비밀은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10가지 비밀.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뭘 알아야 되냐?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 가진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요, 여러분들은요 독립이 돼야 돼요. 영적 독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홀로 서야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요, 이게 홀로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의존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사람 보지 않는 거예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독립하는 비밀,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홀로 살아남을 자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막 외롭니 뭐하니 뭐 이런 말, 어디 뭐 이상한 뭐 군대 보낼 때 막 여러분들 보내야 된다니까요. 보내서 이런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언제 영적으로 힘이 생깁니까? 어떻게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힘들 때 만난다니까요. 많은 분들이요, 그냥 하나님 없이 막 살다가요, 영적 다메섹이 있어요. 사울이 바울 된 때 언제입니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만나는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요,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요, 그러니까 오래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이게 없는 거예요. 뭐예요? 못된 신앙들, 그냥 그대로 했으니까 이런 영적인 감동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 잘만 나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그대로 했다니까. 그래, 이게 실제로 기도하지도 않아. 기도도 몰라. 어려움은 당해보지가 않았으니까. 당해도 그냥 엄마 아빠가 기도해주고 뭐 이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막 죽을 만큼 힘든 그게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이런들이요, 잘 빠져나간다니까요. 못된 신앙들이요, 사사사사 미꾸라지처럼요 잘 빠져나갑니다.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요, 또 하나님 또 막아주시니까. 이게 영적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이 안 돼. 독립해야 됩니다. 영적 독립해야 돼. 홀로서기가 돼야 돼요. 홀로 남아 있어야 돼요. 홀로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디든지 살아남을 자로,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 키울 때요, 좀 힘들게 어려운, 그냥 이것도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들 다 잘해주려고 해도 여러분 자녀 만족 못 시킨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100%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만족할 것 같습니까? 자녀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해도 끝이 없어요. 더 그러지. 영적 독립, 어디선지 살아남을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거품, 거짓, 그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볼 때 육신의 것으로 보지 말고 영적 사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지 못하면요, 어렵습니다. 성도가. 그럼 다 문제로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영적 사실 속으로 영적으로 보니까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일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축복받을 그 여정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조, 세상 것, 이 거짓된 것에 아무도 모르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성도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역발상이라고 해요. 역발상. 다시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반대쪽을 보는 거예요. 그 사실, 이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그 반대 것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 보이는 것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신 응답은 여러분이 응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돈 없을 때 돈 주는 게 여러분이 응답인 것처럼 보입니까? 돈 안 주는 게 여러분에게 응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러면 왜 신앙생활 하냐, 이런 사람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 하나님 것은요, 살리는 쪽으로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응답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에 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 반대로 여기가 축복받을 곳이구나. 여러분들 왜 내가 이렇게 상황이 왜 이렇게 왔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런 질병을 주셨구나. 이런 영적 문제 주셨구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역발상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역발상. 그리고 여러분들 뭡니까? 시너지 효과를 아시죠? 이런 데 뭔가 하나에서 일이 일어나면요, 주변에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여러분 자리에서 진짜 망대를 세우면요, 이 비밀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진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진짜 우리 교회에서 진짜 기도한다 그러면요, 여기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 여러분들은 기준이 뭐예요? 살리는 쪽으로 시너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하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뭐예요? 여러분들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가 이거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위기 맞았잖아요. 지금 나라도 위기고요. 지금 전 세계가 제 위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거, 기회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망했다. 망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회예요. 그렇지 않고 더 나이 먹어서 하면요, 견뎌낼 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망해야, 지금 그래도 한 살이 더 젊을 때 망해야 제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그냥 쑥닥쑥닥만 하기만 하고 세상적으로만, 세상에서만 추구하고 욕구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지고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위기가 왔습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기회라니까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경제 문제가 왔다. 경제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내가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가 한번 분석해 보시라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쓸데없는 곳에다가 여러분의 돈이 술술술 나가고 있을 거예요. 툭 하면 돈만 생기면 술 마실 생각하고, 돈만 생기면 뭐 할 생각하고, 이게 다 이렇게 생각하니 여러분 돈 쓰는 곳에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경제가 어디에다가 많이 쓰인 바인가? 먹는 데다가 많이 쓰이는가? 엔게지 수만 높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버는 돈에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있는가? 빛의 경제가 여러분 빛의 경제 하는데요. 빛의 경제 줘도 지금 있는 경제도 빛의 경제로 안 쓰면서 여러분 주면요. 거기서 빛의 경제 나오겠습니까? 댐시 안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도 안 하는데 지금도 예배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그냥 지하 막대로 먹는 데서만 돈만 있으면 딴짓 하려고 그러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위기가 왔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가정의 위기가 와야 되고요. 어려워야 돼요. 죽을 만큼 힘들어야지 그때 인간은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란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이 안 바뀌니까 여러분이 막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 얘기하는, 입으로는 계속 힘들다 하면서도 힘들다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아직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라니까. 진짜 힘들어 보세요. 힘들다는 소리, 찍도 소리도 못 한다니까. 아예 소리도 안 나옵니다. 앓는 소리밖에 안 나오지. 정말 힘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안 힘드니까 아유 힘들어 한다니까. 힘들다고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여러분들 아직까지 덜 위기가 온 거예요. 진짜 힘들어 보세요. 아주 죽을 만큼 힘들어 보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합니다. 인간은 본향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원으로. 그러면 인간은 뭘 찾게 됩니까? 신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게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돼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대충 하던 인간들 대충 하면 평생 보낼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지낼 것 같으면 위기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거. 위기 와야 됩니다. 그거 반드시 위기가 와야 돼요. 그래서 기회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뀔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 버릴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 재창조될 수 있는 기회. 안 그러면 여러분 손에다 쥐고 안 뺄 거 아닙니까? 내 거야 그러면서 평생을 내 거야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냥 그 한 달란트 가지고 그냥 살아올 거 아닙니까? 전도 선교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랩런트 키우는 것도 모르고 애기는 좋아하겠죠 뭐. 그게 아니에요. 애기 좋아한다고 랩런트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집착이에요 그거. 애기 좋아한다고 그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을 걸 수 있는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랩런트라는 언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에게 언약이 있으면요, 언약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내 후대에게 이거를 전달할 그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 잘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먹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 전달 그거 없으면요 위기 와야죠. 빨리 와야 됩니다. 교회 바꾼다고 그렇다고 교회 바꾼다고 됩니까? 미련하면 그래요. 위기 왔다고 교회 바꾼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이 변해야죠. 왜 하나님을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모든 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계신데 여러분이 왔다 갔다 지 혼자 미친 사람이 자기 혼자 더 돌아다니지 뭐 세상이 돌아다닙니까? 세계 그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이 미쳤다 그런다니까. 자기가 미쳐놓고 왜 세계가 발광합니까? 세상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발광하는 거예요. 위기. 오늘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와야 될 거예요. 와야 되고 왔어야 될 건데 이것을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으로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거 할 때마다 또 꽈락이야 꽈락 계속. 똑같은 문제, 경제 문제, 교회의 경제 문제, 가정의 경제 문제 오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라는 것은요, 중직자의 경제라는 것은요, 진짜 전도, 진짜 선교, 진짜 후대 키우고 남을 경제를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중직자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게 중직자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래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선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축복받으라고 얘기 아닙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새끼 잘 먹고 차 타고 다니고 그냥 조금 용돈 주고 뭐 이렇게 되면 그래도 내가 뭐 먹고 살만 하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하고 건강하면 나는 되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얘기하시죠? 그것과 한 달란트까지 뺏어서 16달란트에게 주는 거예요. 첫 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요 은혜라니까요. 기회를 지금 기회가 미리 여러분 업에 대해서도요 바꿔야 돼요. 이게 세상은요 지금 막 달나라 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업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야 됩니다. 위기가 와야 돼요. 그래야 바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을. 여섯 번째는요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경쟁이다. 여러분들은요 세상과 경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영적 싸움인 거죠.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육신을 들고 칼 들고 싸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끌려가실 때 칼 들고 귀자른 사람 말고요. 베드로 말고요. 누가 있습니까? 게바 말고 다른 사람이 칼 들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전쟁 말고 없다니까요.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경쟁하지 않고 나도 살고 적도 살고 모든 것을 살리는 것.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싸울 상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싸움의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싸웁니까? 아니면 살릴 대상자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서인지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가 싸우는 존재 아니라니까요. 긍휼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 가지고 깔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가진 자로 소유한 자가 긍휼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긍휼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너그러워야 될 거 아닙니까? 뱀댕이 손가락질 해가지고 조금만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사람들이 뭔가 이게 하면 확 이게 가지고 더 발광하면 됩니까? 그 사람이 뭐를 해도 수용할 수 있어야죠. 포용해야죠.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이 돼야 돼. 그런 수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수준이 더 낮으면 어떻게 해요? 수준 높이. 여러분들 무경쟁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에요. 잘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재창조래요. 여러분들의 비밀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재창조. 여러분들은 재창조돼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게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유일성의 응답.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고 죄졌던 죄성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새로운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재창조된 사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영적 각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덟 번째는요 뭐예요? 서밋의 자리라는 거예요. 서밋. 여러분들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 이 되어진다라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힘을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서밋으로 있어야 된다니까요. 서밋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영적 서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있으면서도요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밋의 영적 서밋으로 있어야 되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기능으로, 여러분의 업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에 문화 서밋으로 완전 전환. 우리 어떤 권사님이요. 제가 오늘 저도 이제 청소 집에 요런 추석맞이 청소를 딱 하려고 이제 청소를 하는데 쓰레기 봉투를 쓱쓱 들고 이제 반바지에 딱 나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주변에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니까요. 이게 서밋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영적인 서밋을 가진 사람은 이 역할을 한다니까요. 이게 그냥 예겠지만요. 가장 낮은 자리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 서밋이 되는 거 대단한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여기 주변이 깨끗해지잖아요. 우리 갈보리 주변의 사람들 주변 때문에 갈보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주변이 완전하게 돼야 돼요. 이 문화 서밋 문화를 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다 그냥 막 버리는 거예요. 막 버리고 막 하고 막 어지럽히고 막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제는 완전 그걸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 외국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완전 동화된다니까요. 아예 더 지저분해져. 나도 지저분해지고 저도 지저분해지고 이게 완전히 동화되는 거잖아요. 영적 섬이 뭡니까? 문화를 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의 삶이 그들에게 증거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특별하게 여러분들 이 문화 서밋은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저는 많이 봤는데요. 이 문화 영적 서밋에 있는 분들 대부분의 보면요 지역까지 다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주변 청소하신다니까. 그 체질이라서 뭐 그렇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체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화 서밋으로. 항상 그 한 분이 그걸 보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하게 내가 문화 서밋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영적인 서밋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여호와를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델. 지역의 모델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문의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지 집도 뭐 청소 안 하는데 개판지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서밋 그냥 모든 것이요 영적인 것에서 있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여기서 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비밀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라는 건 뭐예요? 힘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힘이 아니라 세상 힘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꾸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힘 아니고 발악하니까 악으로 살아가니까 목소리 높여야 되고 싸워야 되고 지 뜯어야 되고 물어야 뜯어야 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진 눌러야 되고 조금 더 자기 손해 보면 못 참고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그릇이 안 되면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여러분 담을 수가 없어.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비밀 가지고 있어야 돼.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 가진 거예요. 모르죠. 그 사람들은 왜 청소하는지도 왜 하는지 왜 전도하는지 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교회 왜 한지 몰라. 모르는데 왜 합니까? 모른다는 게 비밀을 모르는데 이거 비밀 없으니 모르죠. 이건 비밀이니까 왜 하는지도 몰라요. 장로가 돼도 몰라요. 왜 합니까? 목사가 돼도 몰라요. 왜 합니까? 이거 모르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들 가는 현장마다 사막, 노바디, 광야. 여러분이 가는 곳은요 광야입니다. 광야로 황무지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도 가지 않은 노바디 이런 현장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현장을 어떻게 하냐면 옥토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노바디와 에브리바디로 nothing이 everything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콘텐츠가 있어야 되니까요.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 나는 인생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놀다 먹고 자고 싸고 결혼하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그냥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가는 거예요. 의미 없이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래서 문제 오면 합장하죠. 누구한테 비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알라도 알라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슬람교도 알라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알라가 하나님이잖아요. 저기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에서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의 인생에 내용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도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 같이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먹고 자고 싸고 오늘 잘 싸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자게 해주세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인생의 내용입니까? 내 스토리가 없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이
믿고 누려지는 이 삶,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히스토리에서 그의 이야기에서 내가 그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도 몰라, 선교도 몰라, 그냥 꾸역꾸역. 여러분들 오늘 아셔야 돼요. 그 길이, 지금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이런 언약의 내용이 있으면요, 언약의 여정, 광야와 황무지가요, 여러분들 완전 거기서 길을 내고 물이 흐르는 거예요. Nobody.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요, 절대 내용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뭘 찾아야 됩니까? 절대 이유를 찾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이유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직을 받은 이유, 목사면 목사, 집사면 집사, 교육자 받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 이유라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숨 쉬는 이유, 여러분이 왜 밥 먹냐, 밥 먹는 이유, 여러분이 오늘 내가 장로면 장로인 이유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거 주셔가지고 받았어요. 담임 목사가 받아서 줬어요.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는 안 받으면 이상해. 이런 수준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가. 삶의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해서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사는가? 이거 철학인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그런 쪽에서 이게 아니에요. 나는 왜 사는가? 먹으려고 산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잘 먹어야지 행복하신 분들. 잘 입어야지, 잘 보여야지, 뭐 잘해야 돼. 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요. 절대 이유. 나는 왜? 그러면 대학을 가도 내가 왜 이 학과를 갔는지, 나는 왜 피아노를 치는지, 나는 왜 노래를 잘하는지, 나는 왜 전도사를 하고 있는지,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려운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왜? Why? 왜? 물어보시라니까요. 따지듯이 물어보지 말고 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됩니까? 오늘 내가 나한테 오늘 하루 주셨는데 몇 번의 추석을 맞이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추석을 통해서 추석 맞이한 나는 오늘 고향을 갑니다. 고향 가는 이유가 발견되게 하여 주세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운동을 하더라도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인생의 이 모든 것에서 이유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과 관계되느냐? 하나님께 계획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 아프면 왜 운동합니까? 내 몸을 단련해야 되니까. 아프면요 끝나요.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면, 이 장막이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단련해야 되죠. 잘 먹어야 되죠. 잘 해야 돼요. 계획을,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 절대 주권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게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발견돼요? 여기서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시간표, 절대 목표, 절대가 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내가 오늘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왜 돈 버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절대 언약, 절대 목표, 절대 시간표, 절대 이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들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새끼 잘 먹이고 좋은 대학 가려고 내 잘 해가지고 십 잘 보내고 하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CVDIP예요. 당연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그러니까 별로 중요시 여기 안 하시는 것 같아. 대부분의 분들이 이 CVDIP 그러면요, 이거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CVDIP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이미지를 그리겠냐? 이미지가 없는데 내가 이미지가 없으니 오늘 흔들리는 거라니까요. 내가 기도 속에 이미지라는 건 뭐예요? 기도 속에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인생이 여기 그대로 하나님 것으로 세팅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작품화 된다니까. 작품이요. 전무후무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에 없었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던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딴 말 안 합니다. 다른 말 한다는 것이 뭡니까? 다른 말 할 때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전 뭐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예는 하는데요. 기도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진짜로요. 이 비밀을 가지고 이게 지금 두 개 했죠.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그리고 내일 뭐 해야 돼요? 10가지 발판. 그리고 5가지 확신, 62가지의 삶, 그리고 교회. 이게 딱 있어요. 아직 2개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오늘 5가지 남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리를 해보세요. 실제로 실제화 시키시라니까요. 오늘 이 추석, 이 지금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있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겠죠. 지금은 또 마셔라, 적시자 그러면서 지화자 그러시면서 그거 해도 안 된다, 뭐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왜 추석 때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가,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계속해서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휴일이라고 교회가 교회 엔진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요, 엔진, 영적 엔진이에요. 교회가 탁 멈춰버리면요, 심장이 멎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휴일이라고 심장 멎습니까? 안 멈추잖아요. 멈추면요, 안 돼요. 계속해서 심장은요, 쿡쿡 피를 온 곳에서, 그러니까 서울 가 있고 미국 가 있고 일본 가 있고 뭐 상관없이 저 제주도 가 있고 상관없이 그 피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라니까요. 내년에는요, 진짜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이렇게 우리가요, 이 추석이나 이런 이 문화를요 바꿔야 된다니까요. 이제 추석 문화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도 안 가시면서 집에 가신 척 하지 마시고, 집에서 이게 듣지 마시고 예배 속에 나오셔서 같이 이 생활을 같이 이 문화를 즐기셔야 돼요. 금토일 문화, 이제는 결국은요, 다문화 되지요, 핵가족화 되지요, 개인화 되지요. 결국 여러분들 이제는요, 다른 가족의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영적인,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저희 계속 올 때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좀 이게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요, 이 외국 사람들은요, 이거 뭐 축구 대회도 하고요, 족구 대회도 하고요, 뭐 별거 대회 다 합니다. 서울에서나 보면요, 네팔 분들이요, 각 지역, 광주는요 야구하고요, 부산에는 족구하고요, 서울에는 뭐 배구하고요, 지금 몇천 명들이 이렇게 모인다니까요, 각 지역에. 대구가 없어요. 대구가.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문화를, 이 시간을 즐긴다니까요.
우리가 그 문화를 우리가 달래 하지 뭐 외국 나가고 막 해가지고 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진짜 와 있는 지금 수만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 문화를 바꿔야 돼요. 문화를 바꿔야 돼요. 이유 있죠. 비밀 가졌으니까. 비밀 가졌으니까. 왜 물어보십니까? 왜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시라니까요. 왜? 여러분들 내일은 추석 당일이죠. 추석입니다. 추석에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복음 캠프가 가문 캠프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언약이 빛을 발하고 오세요. 여러분이 미꾸라지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니 장로가 들어간다, 목사가 들어간다,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빛을 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다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이 있는가, 그리스도 언약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이 이단 취급 받아도요. 여러분이 이단짓 안 하면 돼요. 이단짓 하니까 저를 바로 이단 같다 그러대요. 이단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 오늘 아침부터 얘기했죠. 양보하세요. 수용하시고 포용하시고 다 양보하시라니까. 영적인 거 어디냐? 돈 몇 푼 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몇 푼 아닙니다. 몇 천입니다. 몇 천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분명히 그러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로 다 모든 것을 다 끝낸 자로 여러분이 진짜 언약 가진 자로 살아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현장에 지금 각자의 현장에 빛을 발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